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안적으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8편 시편 48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영영 원사님 음악 소리가 커요. 이영수 집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잘 들리고 계시나요? 자, 오늘 시편 48편의 말씀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말씀. 근데 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가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서 위대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에서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서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위대하신 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에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성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 시온성,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성, 바로 그곳이 그러하다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시온산이 터가 높습니다. 사실 그 성이 터가 높은 곳이 높은 곳에 있어서 성이 아니라 감남산에서 보면 내려다보는 것이. 그런데 그 성 가운데 이 골짜기가 있어서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감남산에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데 감남산과 그 예루살렘 성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서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성은 해자라고 하는 것을 둬서 성을 접근하지 못하게 일부러 물길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 자연스럽게 그런 해자가 만들어져서 골짜기가 있으니까 그 골짜기에서 보니까 성은 더 높아 보여서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성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새 중에 요새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그 성 가운데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가 그 성의 견고함은 그 성이 특별하게 지형적으로 특별하게 있어서 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아멘입니다. 그 성이 특별하게 지어져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흰놈의 골짜기에 있어서 그 성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지형적으로 특별해서 그 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거 특별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거룩한 산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셨기 때문에 요새 중에 요생이 되셨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공격도 그 도시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음이며 그들이 보고 놀라워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예루살렘을 성을 공격하려고 이방의 땅들이 서로 왕들이 연합을 해서 그 땅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시온산을 보고 그 성을 보고 넋을 잃고 혼비백산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한 왕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6절이에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떨림 속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를 마치 해산하는 여인 같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다른 왕들, 이방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광풍 앞에 배는 요나가 탔던 배는 파손이 되어져서 그가 바닷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시온산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백성들이 광풍 앞에 놓여졌던 돛담배처럼 그렇게 혼비백산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 8절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왕하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 누구에게 들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들은 대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는 들은 얘기가 들은 걸로 끝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보고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고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위대하시다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얘기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보고 있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은 성 가운데 그 시온 속에만 계실까? 하나님은 여러 땅 가운데 그곳에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성이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은 정말 특별한 성이 되어져서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왔었지만 3년을 버텼던, 그래 로마 군대들이 찾아왔을 때도 3년을 버텼고, 아수르 군대들 앞에도 3년을 버텼고, 바빌론 사람들은 3년을 버텼던 그렇게 특별한 성이 그 성이긴 하지만 바로 그런 지형적인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라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절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의 민족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적고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신명기의 고백처럼 예루살렘 성 시온산의 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으셨던 것은 그 성이 지형적으로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여서 하여 11절부터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여기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유대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무엇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망대들을 세어보라는 말은 성에는 여러 망대들이 있는데 하나도 파손된 것이 없어. 그대로 망대가,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망대가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망대수를 세어보아라. 그대로 다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후대에도 전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대로부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확인했으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야기를 후대에도 전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베풀어 준 은혜를 헤아려 보아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후대에도 열심히 전하여라. 이 이야기는 그 백성들에게만 주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14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 다시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위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거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8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은 어쩌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이 이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한민족으로 나라 구실을 하게 하시고 코로나 후에 정말 더 특별한 지구 속의 한민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이 민족을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로 하면 chosen people. 이 chosen people을 이렇게 하면 선택된 백성이다. 영어는 뜻이 그렇습니다. 조선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이걸 세계 속에 나가서 조선을 chosen people은 선택된 백성. 시온성은 그 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시온이 거룩한 산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졌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졌던 그 땅이 되어졌던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뭐 대한민국까지 갈 거 없고 우리의 이 몸뚱아리 자체가 특별해서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주도 아니고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함 때문도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성경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형적으로 시온이 특별해서 그 성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이 특별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므로 늘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그런 하루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15 날이네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 나라의 민족이었었는데 일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으로부터 극복하게 하시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민주화의 격동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계 속에 주목받는 민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산업적으로나 제조적으로나 IT계나 문화, 예술, 체육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잘나서도 아니고 이 민족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하신 사랑이 이 민족, 이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이 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안개 같은 인생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날 이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좋은 열매 맺게 하시되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